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과 평안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영국의 톰 나이트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예를 들어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의 바리새인은 겉으로 멀쩡했다. 예, 겉으로 멀쩡했답니다. 거리에서 그들과 마주치는 사람들은 호감을 가졌다. 그들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덕스럽고 탁월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보았다. 하지만 정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 강탈과 도덕적 해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그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래서 이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네 번째 말씀인데, 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지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게 있죠.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자, 11조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거는 11조인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번의 저주의 말씀이 29절로 끝나는데,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다 하시고 너희들이 조상들의 지었던 죄를 너희들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 대목이 본문 30절입니다. 20장 30절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조상들하고 같이 살았다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11조. 참 중요한 내용이죠. 네. 자, 이 11조를 중심으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보면서 현재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 수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교회는 150명 전체가 다 11조를 합니다. 자, 놀랍죠? 그래서 옆에 있던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 비결이 뭔지, 비법이 뭔지 궁금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전 교인이 다 11조를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우리 교회 11조 하는 성도님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자, 이 예화의 요지는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11조 잘해. 자, 이런 내용이죠. 아마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 그런 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옛날부터 아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특히 직분을 받으려면 뭐 집사나 권사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아주 기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를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너무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예화까지 드냐면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등산을 갔는데 산에 올라가다 다리가 부러졌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11조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1조를 떼어먹었더니 하나님이 치셨어. 병원비로 날아가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서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출에 나가기도 하고. 자, 이런 예화들은 수두룩합니다. 자, 그게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신앙을 자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개개인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자, 주일날 등산 갔다고 다리 부러뜨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너무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구약 성경이 있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우리 말라기 3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이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지금 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결론은 뭐냐면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리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왠지 11조를 하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너희가 왜 나의 11조하고 봉헌물을 도둑질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면 이 말라기서 전체 배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배경의 이해도 없이 우리가 이 세 절, 딱 이 세 절만 가지고 11조 떼어먹으면 죄야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11조를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11조 떼어먹으면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일부분만 떼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1조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쓰이는 용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 이 11조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제사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주기 위해서 11조를 사용했고, 그리고 3년마다 거두는 11조가 있는데 그 11조의 용도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런데 사용되어져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11조의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왜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라고 하셨는지 우리 말라기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을 보면, 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라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원래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6절 같은 사람이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입니다.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었고 없었으며 하였느니라. 다 과거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죠.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율법대로 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도 당연히 했겠죠.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1장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자, 그래야 되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세요. 1장 12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새 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자,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자,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영향력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흘러가죠. 자, 백성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지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번거롭다고 생각을 해요. 귀찮습니다. 코웃음까지 치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죠? 이들이 뭐 가지고 제물을 드린대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안 좋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서 그걸 좀 눈 감아 달라고 제사장한테 뇌물을 바치기도 해요. 그리고 혹은 좋은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 그거는 제사장이 챙기고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 2장으로 넘어가서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체적인 삶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니까요, 백성들도 그릇된 길로 인도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율법과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기도 해요. 자, 그러면 백성들도 똑같겠죠? 백성들도 2장 11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까요? 백성들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을 닮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그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라고 가져온 게 다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들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는데요. 우리 3장으로 넘어가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어떤 자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3장 5절.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3장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점치는 자들이 나와요.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 20% 이상이 점치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로만 20%지 아마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가 나오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가 나오고요. 품꾼의 삭슬 속여서 줍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죠. 자, 그렇게 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훔친 것을 가지고 오고 저는 것을 가지고 오고 병든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갑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내 이웃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봉헌문이라 나의 11조를 도둑질하고 있구나. 분명히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조를. 근데 그들이 그렇게 쓰지 않고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데 사용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리라.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봉헌물과 11조를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이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11조에 관한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것까지 11조를 드립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23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까지 11조를 드리냐면 세 가지가 나오죠. 23절 보니까 그게 뭡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식물이에요, 식물. 네. 뭐 박하는 허브의 일종이고 이 회향은 그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근체는 그 씨가 이 향신료로 사용되는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회향을 11조로 드려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 식물을. 네. 자, 그런데 박하와 근체는 없는 거죠. 근데 굳이 이런 것까지 11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까지 11조를 드리는데 그들이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건 일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식물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닌데 자, 이것까지 11조를 하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더 겉모습은 위대해 보이겠죠.
근데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 긍휼, 믿음은 다 저버렸습니다. 속은 다 문드러 썩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돈을 꿔주죠. 비싼 이자를 받고 꿔줍니다.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쌓고 그것을 이자를 못 갚고 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식물까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면서 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내용이 있는데, 자,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쌓으면서 세리나 이런 그런 창기 같은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죄인이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 사람도 아니고 개 취급까지 했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한 거야. 나는 이런 식물도 하나님께 11조로 드려.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목을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있습니까?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멋진 믿음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우리 수복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저랑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저 사람 참 진국이야. 응?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우리 뭐 길지도 않은 인생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믿습니까? 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